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손을 통해 흐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유를 멀리서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남의 일로만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의 이야기로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무엇이 아팠습니까? 몸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관계가 아팠습니다. 미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 손을 얹었습니까? 약국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의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치료를 받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큰 치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치유 기도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목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사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믿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가 일어서며 걷게 되었습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사도가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같은 성령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당신의 주변을 보십시오. 누가 아픕니까? 당신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친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워만 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입니다. 당신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막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손을 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둘째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기적은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고치셨다면 오늘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고치십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당신의 불신앙이 당신을 막고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아프다면 그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믿음으로 다가가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습니다. 질병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질병은 물러가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으십시오. 그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십시오. 당신의 손을 통해 그 생명이 전달되게 하십시오. 넷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십시오.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은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고 그곳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섯째로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한 번에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도 2번 안수하셨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섯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3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병을 통해 일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손을 얹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은 결과를 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책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책임은 손을 얹는 것입니다. 당신의 책임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당신의 배우자입니까? 당신의 자녀입니까? 당신의 부모님입니까? 당신의 친구입니까? 오늘 그들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다비다라는 여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몸을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당신에게도 이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질병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당신은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만 통로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J.I.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더욱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치유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될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손을 얹는 것은 육체의 치유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치유도 있습니다. 영혼의 치유도 있습니다. 관계의 치유도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도 고치십니다. 당신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손을 얹으십시오. 물론 물리적으로 손을 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로 하십시오.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잠언 12장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치유입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입술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관계의 치유도 중요합니다. 당신과 누군가 사이가 틀어졌습니까? 가족과 갈등이 있습니까? 친구와 오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치유입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치유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이 서로를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동시에 치유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당신이 받은 위로를 나누십시오. 당신이 받은 치유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당신의 손을 통해 치유가 흐릅니다. 당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픈 사람을 보거든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선언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손을 얹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치유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아픈 사람을 보면 손을 얹겠다고,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참여하겠다고.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치유의 통로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당신을 통해 이루실 그분의 계획입니다.